이 2% 믿음학교 2 그 큰 주제는 변화 그리고 축복인데요. 벌써 이제 스텝 세 번째 나의 행적을 찾아서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한 번에 그러니까 매번 저 목사님들도 양육하실 때 처음 스타트하는 일과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는 이제 중간 3페이지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항상. 근데 처음에 하실 때는 2페이지 것. 자, 우리 이거 2% 믿음학교 비전 한번 같이 외쳐볼게요. 2% 믿음학교는 구원받은 한 사람의 좋은 성품과 균형 잡힌 한 사람의 거룩한 은사로 세워져가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증인들이다. 예, 이게 저희 학교 비전입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문구이지만 제가 볼 땐 필요해요. 좋은 성품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학교 정신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세계를 가지고 이 훈련이 임할 것인가. 또 이것도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우리는 어떤 교회도 비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어떤 목사도 험담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어떤 설교도 폄하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어떤 선거도 책망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변화 그리고 축복을 향해 간다. 예, 그래서 2% 믿음학교 2의 목적은요, 1은 믿음 자체를 향한 훈련이라고 그러면 2는 스스로 은혜의 깊은 곳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가는 거지만 꼭 해야 할 것은 주일 설교를 통해 내가 깨달은 한 단어나 문장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3페이지에 나오는 나눔의 조건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스텝 3 나의 행적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하시고 나서서 이제 찬송가 부르시고요. 이제 회원 중 한 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은혜 나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은혜를 나눌 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록하게 하세요. 될 수 있으면은 다 간증을 들으신 후에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행했던 것이 간증으로 나오도록 유도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개인이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그건 반드시 축복해 줘야죠. 응답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간증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한 주간 살았기 때문에 매우 잘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멀리서 소리를 높였어요. 선생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봤지만 이제 모르는 거죠, 어디를 갔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온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몸을 고치는 구원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걸 결정적으로 원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학교 스텝 믿음학교 2 스텝 3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적을 찾아서인데요. 성경에는 그런 걸 기록했어요. 바다에 배가 지나간 자취를 모른다고. 남녀가 함께한 자취도 흔적이 없다고. 그렇지만 인간은요, 하는 모든 일에 자신의 행적을 남기게 됩니다. 죄인은 죄의 자취를, 악인은 악인의 자취를, 사기꾼들은 사기의 자취를 남기죠. 이와 반대로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는요, 영생의 자취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자취를 남기잖아요. 오늘 많은 행적 중 나의 감사의 행적을 찾는 훈련을 첫 번째 시간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이 많이 있죠. 그중 하나가 뭘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받은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돌린다는 겁니다. 요게 세상 종교와 차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은 응답이 오면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죠. 이 성경에 나타난 그 감사의 내용은요, 평생 다 해도 말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성이에요. 영원한 겁니다. 계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응답은 어느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답하는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그것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산에서 응답이 왔든지 물고기 뱃속에서 왔든지. 보세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응답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곳은 장소를 불문하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죠. 자, 오늘 그래서 나의 행적을 이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나의 감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친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왜 임했죠? 교회를 세우려고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한 곳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 안에 엉뚱한 발상을 하고 무너지는 곳을 자꾸 찾아가요. 기도할 때는 응답은 못 받아도 하나님의 사인은 캐치할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겠구나. 자, 무엇보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곳에 도달하지 못해요. 엉뚱한 발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가 출발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발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기에 기적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기적이에요, 사실은. 기적은 시작할 때부터.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믿음인 겁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은 사실 없어요. 얼마나 사람을 소중하게 보시냐면, 나 같은 우매한 자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같이 우매한 사람을. 심지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값도 지불해 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하시잖아요. 죽이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가 나에게 천국 오는 표식으로 주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도시 전체를 막 멸망시키는 일도 기록하고 있죠. 난 사람 하나 불러내려고 막 가정도 흔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기적이란 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으키기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를 습관처럼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감사는 믿음이 녹아있는 거고요. 전심이 동행하는 감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 찾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9명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게 세상에서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고쳐주었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거 대단한 능력. 그래서 지옥 갈 자는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데 천국 가면 그런 사람 어디다 쓰겠어요? 이게 감기 같은 게 난 게 아니잖아요. 문둥병이 고쳐져. 오늘날 말하면 말기암이 고쳐진 거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뇌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 아, 당연히 지옥의 구조죠, 뇌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천국보다 지옥이 좋다는 그 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세상이 좋다는 뇌 구조. 이런 사람들은 문둥병 할아버지를 고쳐줘도 감사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훈련받는 이 모든 학생들은 진실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체질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체질. 나는 뭐 소양인이야 무슨 이런 거 말고 감사 체질. 건드리기만 하면 감사가 터지는. 사실 우리는요, 이 문둥병보다 더 악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이 감사를 해야 되고 깊어야 합니다, 감사가. 근데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거죠. 문둥병보다 더 깊은 이 지옥에 갈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줬는데, 그렇게 죽는 날까지 감사합니다고 살아도 끝나지 못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런 감사가 없으면 변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본문은 이제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내용이에요. 그들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죠. 누구 하나 기울어지게 받거나 누구 하나 더 많이 받지도 않아요.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세밀한 기적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다 똑같이 받았어요. 영원성을. 그런데 결과와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예요.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사람은 문둥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봐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주변 사람들 다 듣게 외쳤다는 거죠. 그동안 자신을 보고 문둥병자라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도 다 들리도록 외쳤어요. 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나를 온전케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거죠. 아주 크게. 그리고 그 몸으로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헌금 드린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물품 가져와서 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엎드렸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보세요. 최고의 감사는 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입에서부터.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친구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 친구분들 가만히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만약에 1000마디, 100마디를 들었다. 거기에 감사가 몇 번 나오나. 그거 들어볼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그 사마리아 사람 입에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 그 남은 9명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똑같이 문둥병자고 죄인일 때는 서로 친구예요. 하나죠. 문둥병을 갖고 있을 때는 민족도 피부색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을 때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하나처럼 살아갑니다. 지네끼리 다 똑같은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구원을 이루잖아요. 달라져요. 그것은 그 자리에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고쳐주신 그분에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훈련받는 사람들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가지라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감사하라고. 뭐 격식 차려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감사합니다 하면 되죠. 이거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내가 깨달았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사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군요. 아멘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때 뭐 하세요? 얘가 병 고친 한문둥병자처럼 나를 찾아와서 내 앞에 엎드렸네.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그 사람만 새로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믿음의 세계는 내일은 없어요. 다 오늘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들에게 내일 와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고쳐 줄게. 그럼 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란 사람도 별볼 일 없네 하고 다시는 오지 않죠.
감사는 내일이 없어요. 반드시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 보고 감사하잖아요. 달빛 주잖아요.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빛인 예수 만나게 하고, 감사는 습관처럼 고백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가르치실 때 항상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귀한 목사님과 함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넣어서 기도하는 것을 자꾸 가르치셔야 돼요. 자기 개인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아주 습관처럼.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는요, 감사의 차이에 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크다 적다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일 뿐이죠. 우리는 감사거리나 감사 조건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것이 감사로 느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깨달아지면. 이게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날 가운데 또 다른 기적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감사한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한 말씀을 더 던져주셨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야, 이 얼마나 이게 보면은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말을 듣고 갔어요. 얼마 지나서 길을 가다가 그 9명 만났어요. 문둥병 치료받은 자들. 근데 그들은 신기하게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을 달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고침받아도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 이유 때문에 약간 조금 거리를 두죠. 그날 사마리아 사람이 이 9명 유대인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딱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내가 그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는데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9명한테 너희도 이 말을 들었느냐? 물어봤대요. 성경에는 없어요. 아무도 대답 못하죠. 아무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완성됩니다. 내 편에서는 믿음의 행위를 할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몸만 치료된 게 아니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결국 이제 천국에 가겠죠. 9은 몸은 치료받았어요. 분명 문둥병, 정말 어려운 병을 치료받았어요. 그 몸 늙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지옥이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보면 희한한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문둥병일 때는 하나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참,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꼭 양아치들은 양아치끼리 하나가 되죠. 별로 안 좋은. 근데 은혜 받으면 양아치와 은혜 받은 자는 나눠집니다. 자,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아 온전해진 후에는 서로가 갈 길이 달라져요.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고 유대인은 멸망의 길을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영광을 누리는 길을 가고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길을 가는 거죠. 물론 이거 신학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거기 뭐 유대인이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나를 구원해 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나는 이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죠. 사마리아 사람은 천국을 위하여 인생의 남은 길을 걸어가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적대시하며 또 살아가는 옛모습으로 또 돌아가죠. 감사는요, 내가 표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확증이죠. 확증. 교회를 다녀도 적지 않은 사람이 이 구원의 확증적 증거가 없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온전한 몸으로 자기를 구원해 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이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삶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의 성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주일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는 합법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이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신은 정말 감사해서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구원자로 일으켜 주시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는 돈 한 푼 달라고 무릎을 꿇었지만 아무도 관심 없었거든요. 제사장들 피해가고 바리새인도 부정하다고 외치고. 그런데 이 예수께서는 무릎 꿇은 나를 오히려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잖아요. 너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신분. 이건 참 놀라운 축복이죠. 나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간증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 훗날 사마리아에 돌아가가지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일으켜 준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홉은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숨기기에 바쁘죠. 혹시 누가 자기 보고 너 과거에 문둥병 걸렸지? 그러면 심지어 아니라고도 말하거든요. 나 그런 적 없다고. 자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깨끗한 몸으로 살아왔다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예수께서 자기 몸을 깨끗게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사실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확증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감사의 세계는 일들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감사는요 9대 1의 세계예요. 9대 1. 큰 수인 9에 들어가거나 작은 수인 1에 들어가거나입니다. 믿음은 그 1의 세계라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뜻 찾는다고 뭐 신학서적 뒤져봤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합니다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렇게 단순한 신앙의 논리를 사람들은 어렵게만 해석하고 보는 것일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간다. 12물 중 2명이 아닌 것이 감사할 일이죠. 가룟 유다는요 1명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무너지게 하는 것은 1명이면 족합니다. 반대로 세우는 것도 1명이면 돼요. 그래서 믿음은 세우는 이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다는 공교롭게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신지가 달라서 소외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기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뿐이 아닙니다. 그 종교자들에게 오히려 메시아라고 전해야 할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등 뒤로 던지셨다고 그랬어요. 넘기셨다고. 그러니까 넘겨야 할 것은 나의 죄악이죠. 예수님은 넘긴다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넘어가신 거죠. 이 유다는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신 배경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님 넘길 생각을 마귀에게 넘겨봤습니다. 마귀는요 좋은 생각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태생 자체가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좋은 게 뭔지 모르는 게. 물론 유다의 그 성격적 기질이 한 몫을 하기도 해요. 너무 계산적이고 돈에 대하여 속이는 기질이 마귀가 좋아하는 필드가 된 거죠. 쫙 깔아놓은 필드, 일하기 좋게. 예수 안 믿어도요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요 정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충직이고 충성을 다합니까 나라에.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데 자신을 헌신하시거든요. 그런 분에게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왜? 스스로 바르게 사는 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본 양심만 바르게 가지고 살아도요 마귀는 사망의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생각은 언제나 사망이에요. 그 이유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성경도 좋은 마음의 뿌린 씨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요. 아니 왜 빌라도에게 가자는 것일까? 빌라도에 가면 한 방에 끝날 텐데 그 이유는요. 빌라도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대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돈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돈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것을 쓰는 자가 악하면 죄를 만들죠. 돈은 귀신도 부른다는 중국 속담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돈으로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 이유는 영혼 구원은 예수님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대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는 게 옳은 일이에요. 이 대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일반 제사장도 아니에요. 대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다고 천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구원도 없어요. 있는 것이라곤 돈이고 죽이려는 마음뿐입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구원을 준다면 거기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사망을 얻게 한다면 안 가는 게 믿음이죠. 마귀는 사망이 있기에 사망을 넣습니다. 마귀에게 만일 사랑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랑을 넣었겠죠. 근데 마귀가 넣을 수 있는 것은 사망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사망이 없기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이 준 돈을 단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돈을 얻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맞는데 그 돈이 유다를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돈이 사람을 거절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창세 이후 처음으로 돈이 사람을 거절합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돈도 버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돈에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유다는 세상 모든 것이 그를 거절합니다. 심지어 죽음도 그를 거절해요. 그래서 유다는 스스로 죽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요, 자기 목숨이 때가 되어서 죽는 게 순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한테 너 그냥 땀 흘리고 살다가 늙고 이제 나이 다 되면 기한이 다 돼서 죽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유다는 이 죽음도 거절했어. 그런데 유다는 죽음도 도망가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떨어져 죽음을 앞당기는 겁니다. 이런 세계는 누가 안 가르쳐줘. 원래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유다에게서 죽음이 떠나버렸다니까. 난 너랑 내가 너를 죽이게 하는 게 난 너무너무 싫은 거죠. 일틀이면. 그러니까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던 거죠. 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대제사장들의 기쁨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기쁨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얼굴 표정이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죽이는 게 기쁨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걸 모른다니까요. 이 대제사장들은. 정말 진리의 의식이 없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배워오는데 이게 유다는 돈 준다는 소리에 환상을 해요. 자, 지금도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성품을 가진 자에게는 사실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완악하잖아요. 절대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죽일 생각을 넣지 않아도 마귀 일을 해주기 때문에 마귀는 그들에게 그런 생각을 안 줘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는 마귀가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스스로 하니까 대단한 자들이죠.
생각을 안 넣어도 그들은 죽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마귀죠. 사실 죽이려는 마음을 가진 자는 거의 다 마귀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생각을 넣어서 죽이게 하는 마귀도 있고 실제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 마귀도 있어요. 생각을 넣는 마귀는 안 보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대제사장들은 보이는 마귀죠. 유다는 돈을 받기로 약속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 머릿속에는 예수님 넘겨줄 생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전할 생각은 하지도 않는 거죠. 단 일도 하지 않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 전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고민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사람이요, 나쁜 짓을 하려고 생각하면 온통 그것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이룰까? 그래서 유다는 그때 택한 것이 바로 유월절을 택하죠. 참 놀라운 진리 하나가 나옵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까지도 사람 죽이는 일에 쓴다 이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나님이 그날을 주일로 정해요. 그렇지만 마귀가 생각을 넣으면 주일날에 자기 영혼 죽이는 일을 해요. 예배 안 드리고 엉뚱한 데 가고. 자, 6월절은 모두가 다 모이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이제 머리가 돌아간 거죠. 그때 되면 다 모이니까 대충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생각을 해야 믿음인데, 유다는 그날 떡을 먹은 후에 뭐 했냐면 항상 함께 가던 감난산으로 가지 않아요. 뒤돌아서 제사장들에게 가죠. 6월절을 지킨 제자들은요, 찬송을 부르면서 감난산에 올라갑니다. 밤이어가지고 사실은 유다가 빠졌는지 모르고 가거든요. 그리고 유다가 대제사장을 향해서 갈 때 저 멀리서 제자들의 찬송이 막 들려와요. 근데 그 찬송의 가사가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너 지금 어디 가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나 다 기회는 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예수님 넘겨줄 기회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본문을 쓴 마가는 이 유다를 저주하지 않아요. 배신자라고 욕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냥 불쌍하게만 여깁니다. 유다는요, 마가가 저주한다고 망할 자가 아니에요. 유다는 스스로 망합니다. 그 성경에 참 놀라운 경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써있는데 누가 밀었나요? 낭떠러지에서 누가 밀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떨어져 죽었다니까요. 자기가 갈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그에게 좋았을 뻔했다고 하는데, 믿음은 이렇게 태어났어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유다도 들어있기 때문에. 유다가 스스로 그 길을 버리고 거절할 뿐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그랬는데도.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기회를 찾는 거죠.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물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었지만, 참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너그러운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가 이제 잘 지키시고 또 교회 또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시면서 한번 열심히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영혼의 영생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저 유다 같은 자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거룩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성령님 꼭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좋았던 것은 그 교회 안에는 유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런 교회 한번 세울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귀한 사자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 계대를 잘 이어가도록 복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